포함해서 사흘 남았습니다. 세 번.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수요일이 마지막 수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회심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이란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회개라는 말은 많이 나오지만 회심이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뜻하는 말로서 주로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용어는 거듭남이라든가 믿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가 보고 믿었다, 말씀을 듣고 믿었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아주 단순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회심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회심, 회자는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회갑할 때 회자처럼 마음이 돌아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약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뭔가 자기의 그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치 그 탕자의 비유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도 잃어버렸던 돈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잃어버린 양도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구원이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소속된 적이 없는 곳에 간다는 의미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원래의 그 있어야 될 자리로 한동안 방황을 하고 한동안 멀리 떠나갔지만 그러나 마음을 되돌려서 원래 그 아버지 집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에는 이것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이제 그 근본적으로 기독교 문명이었던 사람들이 한동안 믿음을 저버리고 부모님의 신앙을 저버리고 교회를 저버리고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회심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는 회심을 conversion이라고 하는데 conversion이라는 말은 돌아온다라는 뜻은 전혀 없고 완전히 바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onverter라는 말이 있죠. converter는 여러 가지 그 의미에서 AC 전류를 DC로 바꾼다든가 DC를 AC로 바꾼다든가 이럴 때 converter라는 말을 쓰는데 conversion이라는 말이 이제 그 회심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원래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어쨌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원래 나는 백만장자였다. So what? 지금 백만장자가 아니면 원래 내가 재벌의 아들이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내가 장로의 아들이었다. 목사의 딸이었다. So what?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과 장차 내가 신앙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원래의 그런 그런 데서 출발했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타락을 했느냐? 왜 그렇게 멀리 떠나갔느냐? 그럼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지요. 참고로 우리말로 누가 별세하셨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쓰는데
돌아가셨다라는 말도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회귀한다. 그 어떤 회귀하는 그 호음이라는 개념. 영어로도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고홈, 집에 가셨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실 천국은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살던 고향은 인천 교도소. 모르겠어요. 꽁보리밥에 된장국이 그립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늘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고향이라는 데는 내가 살았던 데입니다. 과거에 홈이라는 말은 고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본향이라고 부를 때 나는 천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고향이라고 부르고 돌아갔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그 인간이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지로 설정한 곳이 색다른 곳이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 아니고 거기가 원래 우리가 속한 것이고 원래 우리가 거기 소속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의 본론,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데에서 이제 그들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차원에서의 역사는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들의 민족적인 아이덴티티가 성립이 되고 그들이 처음으로 민족의 차원에서 어떤 같은 의식을 갖고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고 공유하고 그리고 하나의 그 동일한 운명체로서 움직이는 민족의 아이덴티티와 목적과 그 신앙이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이 아니고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땅이고 원래 거기에 살았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미쳤다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어떤 장소인지도 모르는 그런 데를 미쳤다고 가겠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더라도 손 안에 있는 떡이 밖에 있는 떡 10개보다 더 귀할 수 있는 건데 비록 이들이 노예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애굽 땅에 살면 적어도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오로지 그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들이 모든 민족이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들이 민족의 단위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이 놀라운 사건은 창세기의 역사성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비록 본론은 출애굽기지만 출애굽기가 그들의 현실, 그들의 현실은 애굽의 종으로 있다는 것이고 또 아주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에서 출발했다는 것. 그게 그들의 현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그들이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더 나은 어떤 그 미래와 운명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공동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창세기의 그 모든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런 모든 것이 존재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느 민족도 그런 식으로 현재의 어떤 그런 그 안락함을 버리고 가본 적이 없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한두 명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민족이 함께 노인에서부터 갓난아기까지 다 얼마나 그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으면은 이 떡을 구울 때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고 즉시 먹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먹을 정도로 그들이 미적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출발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전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6월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그 전통은 그게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근거가 없이는 그런 전통이 생겨날 수가 없는데 무교병, 이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구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상황, 그들이 그렇게 서둘러서 애굽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무교병의 전통이 출애굽의 역사성을 증명해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만약에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면 그런 전통이 생겨날 수가 없죠. 그렇게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만큼 그들이 우리가 남북 통일을 지금 이루지 못한 게 수십 년이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이 민족이 나라가 어떤 그 중대한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아직 한 번도 나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갖춰야 되는데 히브리인은 땅도 없고 남의 나라에 살고 있고 주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이 민족은 민족인데 민족은 민족인데 애국 민족과는 엄연하게 구별이 되는 민족. 그러나 나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 나라라는 것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급격하게 어떤 나라라고 네이션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people, 백성이라는 people이라는 말을 이런 상황에서는 번역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인민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민족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백성, 아무튼 사람들의 집합이죠. 사람들의 집합단체인데 그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이 공동의 전통과 그리고 공동의 신앙이었어요. 공동의 전통.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어떤 그 이외에도 내려오는 전통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리고 이제 신앙적인 전통,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유일신 사상, 유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자연 속에 있는 신이 아니고 자연을 만들고 그 위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에 대한 그런 그 신앙 사상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어. 하나로 묶었어. 우리의 그 한민족의 경험과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민족은 이후에 어떤 신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신화를 주로 만들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미테라스라는 신, 태양신이 그들의 원조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일본 민족이 비롯됐다 이런 신화가 있고, 또 우리 민족도 사실 신화가 하나가 있는 게 단군 신화만 있는 게 아니고 신라에는 박혁거세 신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튼 그 신화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만든 신화입니다. 그 스토리. 어느 누구도 그 신화에서 역사성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군이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냐, 정말로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어떤 그들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하여 아브라함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 게 아니고 그 반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 그걸 갖고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움직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신화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스토리가 백성을 만든 거죠. 기독교의 시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많은 그 신신학자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교리를 갖게 되었을까? 이것은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신화화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게 아닌데 제자들이 먼저 그들이 그 교회로 모이고 기독교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어떤 한 이야기를 지어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식으로 그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면 도저히 그런 식으로 기독교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고 그건 불신에 기초한 것이고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고 기독교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가능한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를 낳은 것이지 기독교가 부활의 교리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슬람이라든가 불교라든가 세계 그 유수한 종교들을 보면 그 창시자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족하지. 창시자가 무슨 부활을 했다든가 승천을 했다든가 그런 교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가 성립이 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지
석가모니를 숭배한다든가 무슨 석가모니를 신격화하기 위한 종교는 아니에요. 또 이슬람도 창시자인 모하멧을 이 선지자로 존경하고 그의 어떤 계시를 따르는 것이지 모하멧을 숭배한다든가 모하멧을 믿는다든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든 이슬람이든 다른 종교든 그 창시자가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지 그 창시자가 죽음을 이겼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애초부터 예수님의 정신이라든가 예수님의 교훈이라든가 예수님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기독교는 처음에 뭘 가르쳤느냐? 기독교는 애초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제자들이 못하러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가르침만을 가지고도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야심만만한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어떤 제2의 창시자 이 본격적인 창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졌을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국의 여왕처럼 그 형식적인 국가 원수고 실질적인 국가 원수는 국가 지도자는 영국의 총리 아닙니다. 그렇죠? 영국의 총리. 영국의 여왕은 그 상징적인 국가 원수일 뿐이지 실질적인 정치적인 리더십은 전혀 없어요.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든 요한이든 이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추대를 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자기들이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의 실질적인 창시자가 돼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어떤 원하는 대로 기독교를 만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든 요한이든 바울이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그 형식적인 지도자로서 높인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정말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마치 예수님이 몸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가르쳤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들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 자기가 아무리 모시던 스승이라도 이제 스승이 떠나가고 퇴장해버리면 이제는 내 시대가 왔다. 이 사람의 속성이 아닙니다. 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교회도 이 전에 계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떠나가시면 그 후임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님 우리 은퇴 목사님 복로 목사님 이러다가 점점 자기의 성격을 드러내가지고 나중에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그분의 어떤 자취를 지워버리려고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인간의 속성인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그런 야심이 있었다면 어떤 그런 야심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마치 지금 계시고 함께 하시고 마치 지금도 예수님의 결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기독교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존중을 최소한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시하면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럼 뭐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다. 이건 기독교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의도가 되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 기독교의 역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어떤 굉장히 큰 사건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 대단한 사건 아주 정말 이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모든 것이 불가능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겠느냐? 그건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그 성경의 기록을 정말 잘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셜록 홈즈처럼 그 모든 증거를 보고 그것에 이제 종합해가지고 합리적이고 또 올바른 결론을 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건 이미 증명이 과거에 돼서 그것이 기초가 돼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그 증거를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이니까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증명하라. 이건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과거에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했고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왜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 전도를 하리라라든가 선교를 하리라라든가 무슨 복음을 전하게 되리라 이런 용어가 아니고 예수님은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증거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의 증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실, 사건이 있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증인, 뭐를 증거하라는 얘기입니까? 뭐를 증명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증인이라는 말을 쓰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증언에 기초한 신앙을 이어받은 것이죠.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 그건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뵀다든가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의 권한 밖의 일,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비하게 환상을 봤다. 이런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얻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환상을 봤던 예수님을 만났던 이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은 될 수가 있지만 부활에 대한 어떤 추가의 증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우리의 이 시점,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증명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가능한 것이지 시간이 흘러가면 그걸 할 수가 없죠. 뭐 이순신 장군이 옥포대첩을 이뤘다라는 것을 증명하라. 우린 그 시대에 거기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와 증거와 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회심, 인간의 회심이라는 것은 저는 옛날에 초보 전도사였을 때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말랐을 때 열정이 많고 또 의욕은 많았지만 경험이 부족하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20대 후반이었습니다.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치 그 축구 시합에 나가서 골을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신이 나고 골 세레모니를 할 정도로 한 명 건졌다 이런 식으로 괜히 그 어깨에 으쓱으쓱하고 나도 상당한 전도자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 보면 나는 확실히 은사 있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으쓱으쓱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누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럴 때 그 옛날처럼 그게 막 신이 난다든가 무슨 골을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오지 않고 당연한 일이 생긴 것 같은 당연히 일어나야 될 일이 생긴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것은 이제 제 믿음이 미지근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의 그 회심 또 사람의 그 거듭남에 대한 생각이 약간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회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회심의 종류. 첫째는 급진적인 회심입니다. Radical conversion이라고. Radical conversion.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아주 급진적으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핍박하려던 사람이 완전히 그 짧은 시간에 180도 바뀌어요. 그런데 급진적인 회심이 기독교인들의 20%가 되지가 않습니다. 20%가 되지 않습니다. 급진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점진적인 회심입니다. 한 2년, 그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gradual conversion. 이것이 한 80% 된다고 합니다. 80%의 기독교인들은 점진적으로 회심합니다. 어느 한 시점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의식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로 모태신앙에 해당이 됩니다. 모태신앙인 사람은 한 번도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회심했다는 사실조차도 잘 몰라요. 자기가 회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회심을 했어요. 진짜 거듭났어요. 진짜 거듭나는데 자기가 거듭났다는 걸 잘 몰라요. 이게 무의식적인 회심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통합적인
회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reintegrated conversion.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라요. 그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것인지 들락날락하는데 어느 한 시점에 믿는 사람으로 이제 재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주로 계기가 고난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어느 한 시점에 어떤 고난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경우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계획적인 회심이 있어요. 이것은 프로그램 컨버전. 이것은 이제 전도 집회 같은 데서 예수 믿을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와서 영접 기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계획적인 회심. 전도 집회에서 많이 하는데 계획적인 회심의 문제는 인위적이고 분위기에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계획적인 회심에 의해서 회심하는 사람은 상당수가 이후에는 떠나갑니다. 네, 그게 이제 단점입니다. 100명이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그런데 상당수가 시간이 지나면 떠나가. 왜냐하면 이것이 그 계획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선택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라. 그런데 사실 사람의 거듭남은 결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결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거기는 신비 요소가 없을 것이에요. 사람이 그냥 선택하는 거니까. 그 신비한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주도적인 요소가 결여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그런데 보통 이런 데에서 그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전에 이미 몇 번 해본 사람들이에요. 여러 번. 일어나라고 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벌써 몇 번을 나가가지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건 to make sure 내가 정말로 예수 믿었다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안 하면 이상하고 안 하면 죄송하고 민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나가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미 거듭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예수 믿을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그러면 이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실하게 하기 위하여 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해서는 그런 그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연약함을 이용해서 봐라 내가 몇 명을 예수님께 인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인간의 회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는 건데 실제로는 성령께서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전도가 되고 교회 데리고 나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것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나와라 했더니 나온 것이지
아무런 그런 내경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전도 집회 자기 발로 가가지고 나와라 했을 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가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것 아닙니까? 부흥에 누가 데리고 가고 초청을 하니까 가는 것이지, 한 번도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발로 그런 데로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데리고 간 사람이 더 공로가 큰 거지. 설교해서 나와라 이거 하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사실은 더 공로가 큰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목사가 뭐 설교하고 뭐 복음을 가르치고 뭐 결국 수학하는 일은 목사가 할 수 있지만 추수꾼으로서, 그러나 실제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추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한 사람들은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교회로 같이 모시고 나오고 이런 수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는 이제 때가 되면 추수꾼이 낫을 대는 것처럼 추수하는 것뿐이지요. 자기가 심지 않은 사람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셀 리더로서 여러분이 사실 회심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초보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셀이 재미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화가 잘 되고 분위기가 좋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재미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들은 회심하지 못했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죠. 제가 과거에 토론토에 이민 갔을 때 다니던 교회가, 그 당시 토론토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제일 잘 모이고 또 활성화된 것으로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이 모이고 몇 명이 모이는지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 제일 중고등부가 잘 모인다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지금의 중고등학생들 보면 완전히 애인데,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중고등부는 애들의 모임이 아니고 다 상당히 성숙한 젊은이들의 모임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그 중고등부가 그렇게 잘 모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사람 마음대로는 재미가 있었어. 재미가 있으려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또 여러 종류의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요. 아주 얌전하고 이런 모범생 같은 젊은이들만 모이면 전혀 재미없어. 거기에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예쁜 자매들도 있어야 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잘생긴 사람도 와야 되고, 농담 같은 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으니까 주일날 캐나다는 중고등학생들이 한국과는 달리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전체를 하루 종일 교회 행사가 하루 종일. 그래서 아침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오후에도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하고, 여름에는 야구, 가을에는 축구, 겨울에는 배구. 주로 남자 중심의 운동이었는데 여자들은 지켜보고 응원하고 남자들이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뭐 어디 가서 연습하고 뭐 다른 교회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뭐 나가서 햄버거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오면 주일 저녁 한 9시 10시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매주일. 그러니까 뭐 그리고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생일 파티를 하는데 생일 파티는 당연히 댄스 파티입니다. 네, 그 당시 70년대 후반은 디스코가 유행했습니다. 디스코. 토요일 밤의 열기. 그 잔트라볼타의 그 디스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뭐였다 그러면 디스코예요. 디스코 춤.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학에 진학하니까 다들 중고등 학생이 아니죠.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그 젊은이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교회에 남은 애들은 그야말로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니는 소수의 애들 뿐이고 그 이외에 토론토에서 그 교회에 재밌다고 왔던 젊은이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졌죠. 그리고 그들 중에 그들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재미가 있어서 교회를 모인 거지 믿음이 있어서 모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게 아니니까 다른 데서 거듭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이 모이고 뭐 열심히 모이고 재미있고 이게 중요하지만 이 회심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영적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자기 밑에 있었고 자기의 그 감독, 자기의 관할에 있었는데 한동안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채 나를 떠났다면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관할 아래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지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거듭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죠. 그건 내가 그 사람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죠. 그럼 뭘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마음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올 때는 그 사람을 믿게 할 만한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얘기가. 오다가 안 나오다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어렵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교회가 재밌다고 나왔을 때는 적어도 그럴 만한 기회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하나님에게도 죄송하고 본인에게도 미안한 일이죠. 본인에게도 미안한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영혼 구원 회심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구원이란 말은 많이 나옵니다. 구원 그 인간의 구원은 사회 구원이니 배고픈 자에게 떡을 주는 것이니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니 많이 있지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든 간에 그건 예수님을 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영혼 구원이 제일 넘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영혼 구원 받지 못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이 영국의 인도 선교 정책이
성공했다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영국의 선교단체가 인도에 학교도 많이 세우고 인도가 식민지였기 때문에 인도에 끼친 영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영어를 쓰게 되고 또 이 인도의 고등교육은 처음에는 전부 다 미션 스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선교사들은 그 학생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에게 기독교를 굳이 가르치지는 않는다. 기독교를 믿게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학교를 다니고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건 선교가 아니죠. 선교가 그냥 인도적인 봉사라가 아니에요. 무슨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그것으로 됐다.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점, 현저한 차이점.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들도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랬지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그런 그 미션 단체들은 지금도 그것을 정신을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강남 세브란스라든가 이런 데도 지나가다 보면은 그 전도 집회 광고 붙일 때가 있고 무슨 신년 예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미션 스쿨의 채플 이런 것을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이유도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학교고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이 됐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만약에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건 학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혼 구원. 다만 이제 영혼 구원이 시계 보세요. 지금 몇 시예요? 30분밖에 안 됐어요. 한참 35분이요? 뭐요? 아직 안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통계가 이 통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는 점진적인 회심이 대다수라는 사실. 그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면서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오던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되면서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보다는 서서히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어떤 분명한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아무런 내경이 없이 벼랑간에 되는 경우는 그건 정말 주님이 특별히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느냐?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생각이 없이 섣불리 받아들이게 되면 본인이 후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막루를 지을 때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해보고 가진 돈으로 그것을 질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보고 그리고 지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짓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돈이 없다. 그럼 얼마나 창피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느냐를 알고 믿어야지. 그걸 모르고 남들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었는데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제약이 많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손해되는 일이 있을 때 미리 그것을 생각하고 각오한 사람은 그걸 감당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떨어져 나가도 알 수가 없어. 충분히 떨어져 나갈 수 있어. 후회할 것이야. 내가 예수 믿는 거 후회한다. 괜히 믿었다. 내가 괜히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이런 제약을 받는구나. 그건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그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 그 자기가 생각할 기회를 얻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고 강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요한 사람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강요한 사람이 너무 서두른 거예요. 어떤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성령이 서두르게 하셨다면 모르지만 자기 생각에 의해서 마치 그 부동산 중개하는 분이 빨리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도장부터 찍어라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빨리 그냥 예수님부터 먼저 믿고 나중에 배워도 된다. 그러나 어차피 일평생 믿을 건데 기왕 믿을 거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그 주님이라는 말은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거 내가 그냥 예수 믿을게 이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의 보스로 왕으로 여긴다는 얘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충성, 소속, 섬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내가 잘 모르는 일을 어떻게 주로 여기 섬길 수가 있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냥 나 예수 믿을게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대중화라는 것이 바람직한 면도 있지만 대중화가 가져다주는 문제도 사실은 많습니다. 기독교의 대중화가 기독교를 좀 싸구려로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싸구려고 수는 많은데 질이 떨어지는 그건 대중화 때문에 그런 거죠. 너도 믿고 나도 믿고 우리 다 믿고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고 다 믿자. 그게 대세다. 대중화가 됐어. 모든 사람이 다 이 기독교 믿는 게 유행이 되고 그런 식으로 그 파퓰러 크리스티아니티 아주 그 대중적인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는 결코 파퓰러할 수가 없어요. 가요라든가 문화는 파퓰러가 있을 수 있고 팝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서 팝 문화, 패션,
음악 이런 거는 다 유행이 있을 수가 있지만 기독교는 십자가는 파퓰러할 수가 없어. 십자가가 어떻게 파퓰러해질 수가 있어?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그걸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나도 십자가 져야지. 십자가 지는 게 멋있어 보여. 너 십자가 지니? 부럽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누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을 때 멋있다. 나도 저거 있었으면 나도 조금만 돈이 있었으면 저 브랜드를 살 텐데 돈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은 나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 다니고 찬송가 부르고 성가대하고 그랬을 텐데 나는 그게 없어서 그건 문화에 대한 동경이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안다면 결코 그런 식으로 부러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은 부러운 게 아니에요. 존경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런 식으로 유행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파퓰러라는 말을 어떤 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까? 파퓰러라는 말은 인기 있다는 인기가 있는 인기가요. 파퓰러 팝송이라는 말이 인기가요. 기독교가 어떻게 인기를 끌 수 있습니까? 인기를 끈다면 무슨 주식 투자라든가 무슨 요즘에 인기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지동 학원이라든가 그런 건 인기 네? 인기 강사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인기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기독교가 요즘에 인기가 있다. 약간 좀 이상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뭔가 왜곡을 시킨 거니까 사람들이 어떤 외형적인 것을 보고 오해하는 것이지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는 어느 시대에도 인기가 있지 않았어요. 어느 시대에도 인기로 접근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옛날에 핍박받을 때가 나아요. 그때는 진짜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의 차이가 드러났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진짜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이제 합법화되고 대세가 되면서 그때부터는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가 어려워졌어요. 진짜 성직자와 가짜 성직자를 가리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반드시 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수다. 이건 교만이고요. 우리는 늘 소수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어느 시대든 소수다. 생명으로 가는 문은 어떤 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좁은 문. 근데 언제부턴가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문을 넓게 벌리기 시작. 주로 이제 부흥사와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문을 넓게 열리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와라. 너도 오고 나도 오고 누구든지 들어가라. 일단 들어가고 봐라. 일단 믿고 보자. 복 받기 위해서 와라. 문을 이렇게 넓게 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더 이상 좁은 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0% 알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알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누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100% 확신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누가 다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입술의 고백이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또 요한 1서에 고린도 전서 11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입술의 고백. 입술의 고백.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게 중요하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사람의 어떤 삶에 나타나는 인격적인 변화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느냐, 신앙을 실천하려는 어떤 노력이 보이느냐, 그걸 이제 보고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전혀 안 보인다. 그럼 아직 좀 잘 모르겠죠. 그러나 허물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회개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회개가 진실하고 그리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건 인격적인 변화를 그리고 이제 좀 비슷한 것이지만 어떤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어떤 흔적이, 그건 이제 그 사람에게 영적인 인격적과는 약간 다른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섬길 때 은혜가 된다. 그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건 전부 다 뭡니까? 그 사람의 그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가능한 일. 연기자들도 배우가 이 신앙인 연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면 연기할 때 좀 이상해요. 실감이 안 가고 예수님 아멘 이런 걸 해도